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참 많이 게을러져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주 작정 기도를 한대요. 한 번은 21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면서 딱 기도하는데 20일이 딱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봉투 하나를 쫙 내밀치시더래요. 봉투. 뭐가 들겠어요? 뭐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돈이 두둑하게 들어있는데 수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사라.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 뒤에 진짜 하나님께서 집을 주신 거예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응답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 기도의 돌파를 배워라. 할렐루야. 기도의 돌파를 배우래요.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끈기 있게 기도해요. 말려도 기도해. 심지어 죽이겠다고 해도 기도해. 끝까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이 사람. 정적의 그 모함에도 형통하여서 살아남고 사자굴 속에서도 들어가서 살아남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왕들이 죽어가는데도 살아남고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왕은 죽임을 당했어. 끝났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살았네. 그냥 살아서 노예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여전히 총리야. 할렐루야. 형통하였더라. 그의 인생에 형통하였더라.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형통하게 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을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멸망합니다. 망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는 멸절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멸절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형통하다. 마귀는 이걸 잘 알아요. 자기가 환경으로 공격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 괜찮아. 예배는 드려. 교회 프로그램들 참석하고 이것저것 다 해. 괜찮아 해. 그러나 기도만은 하지 마. 기도만은 하지 마.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처럼 막 가는 중에 방해를 하는 거 귀신이. 여러분 이 방해를 뚫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급해서 언제 기도해야 돼요? 항상. 끝났네. 오늘 설교 끝났어. 항상. 자, 근데 항상인데 항상이 너무 막연해. 들쑥날쑥해요.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정해놓고 기도해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 계속해서 올라가셔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제 9시에 제 몇 시에 기도 시간이 따로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라. 에베소에 말씀하잖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방언받지 못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그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하면서도 방언으로 계속해서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언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아요.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할 때 단순 기도, 그죠? 길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기도예요.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사실 옛날에 광야에서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수도원의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중세시대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의 기도는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루 종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요. 예.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단순한 기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독수리 날개침 같이 셈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 기도의 가장 단순한 기도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다윗이 이걸 잘했죠. 저도 수없이 이렇게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요. 단순하게.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라보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일하다가도 바라보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것저것 하다가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속으로 계속. 겉으로 때로는 아무도 없을 때는 감사합니다. 밖으로 말하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거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일하면서 주님을 순간순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와, 놀라운 혜택이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들이 풀어지고 능력들이 풀어지고 여러분이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할 때 쑥 들어가고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가 때로는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 응답이. 그래서 포기하고 끝날 때도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기도가 지연되고 응답이 안 될까?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것을 아셔야 돼.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명확한 이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돌파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기도 응답의 지연과 안 되는 장애물 이 세 가지를 극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 문제예요. 내용. 요한에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그러면 주님이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닌 걸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 주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기도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내용이 틀렸어. 바르지 못했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데 자,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욕심. 내용이 욕심이야. 여러분 여기를 돌파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여러분 기도가 분명히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할렐루야. 응답이 안 되고 지연되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태도. 기도의 내용을
자, 첫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태도예요. 어떤 태도냐? 어떤 태도인지 한번 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아멘.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는데, 그죠?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 의심이 들어왔다가 믿음이 조금 생기려고 하다가 또 의심이 들어왔다가 막 요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기도의 태도 문제인데, 다시 말하면 의심이에요. 의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의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의심하면서. 여러분, 의심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때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내용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태도의 문제예요. 세 번째는 때의 문제예요. 이때는 뭐냐? 응답의 때에 도달하도록 오래 참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이 포기가 문제예요. 포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응답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그런데 그 전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든 어떤 씨앗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채소를 심으면 금방 거둘 수 있어요. 그죠? 채소 빨리 자라잖아요. 뭐 3개월 4개월 되면 자라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과나무를 심었어. 사과나무를 심어서 몇 개월 뒤에 먹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5년, 6년, 7년 걸려요. 그런 것처럼 때가 있어요. 때가. 만물에는 때가 있다. 기도 응답에도 때가 있다. 그래서 때가 도달하기까지 오래 참아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서 약속을 얻었느니라.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데 아직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응답을 못했다는 건 뭐예요? 안 받았다는 건 뭐예요? 포기했다는 거 중간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사실 이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역사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런데 오래 참고 기도하는 것,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믿음. 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두 번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 두 번째가 믿음, 세 번째가 때에 도달하도록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어요. 끈기. 자, 그런데 때에 도달하도록 오래 참는 것도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증명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거예요. 증거. 예를 들면 누가복음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거. 아까 좀 전에 했죠? 낙심하여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비유냐? 어떤 비유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불의한 재판관 비유? 불의한 재판관,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인데 날마다 과부가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도 날마다 가서 얘기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들어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뒤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응답의 때에 도달하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는 게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오래 참는 것을 중요시 여기느냐?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왜 중요시 여기느냐? 하나님 금방 응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오래 참는 것, 이것이 믿음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 오래 참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그래서 인스턴트, 매우 즉석에서 모든 걸 얻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여기에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즉석으로 인스턴트, 딱 코인 넣으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No,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증명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음은요, 계속 기도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응답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확신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응답할 거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돌파하시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연되고 돌파가 안 된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세 번째, 응답의 때까지 도달하는 오래 참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마지막 봅시다. 오늘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 제목이 뭐죠? 기도 응답의 돌파력. 자, 이 세 가지를 돌파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돌파하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돌파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돌파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돌파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서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집니다. 믿음. 자꾸 붙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끈기 있게, 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는데 오늘은 약속 안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든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가 안 붙들었다. 여러분, 들쑥날쑥하게 돼요. 항상 붙들고 응답이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달라져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곧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로마서 10장 17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셔요. 자, 세 번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약속을 붙들면 오래 참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실제로 히브리서도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뒤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 약속을 붙들면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안 붙들기 때문에 오래 못 참아. 뭘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안 붙들고 내 열심을 붙든 거예요. 내 열심은 한계가 있어. 그러나 약속을 붙들면 오래 참을 수 있게 된다. 약속을 붙들면 성령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약속 붙들지 않으면 내 열심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래 못 가. 포기해, 중간에. 그러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오래 참으면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래 참으면 사람의 성품이 아니에요. 믿음도 사실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거지. 그래서 오래 참음도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신의 성품.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거기에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래 참으려면, 기도할 때 오래 참으려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여러분 속에 채워져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신의 성품으로 오래 참아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면 내 열심, 내 끈기, 이걸 가지고 해야 돼요. 한계가 있어요. 안 돼.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니엘이요,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거기에 지혜가 많이 나오죠. 지혜.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기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다니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저 내일 모레면 우리가 광복 몇 년인 줄 아세요? 80주년, 80주년. 벌써 그렇게 됐네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데 70주년이 됐어요. 70주년. 가까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서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70년이 되면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불이 임했어요. 확 임했어요. 불이. 어떻게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응답의 불이 임한 줄 아세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지켜 주시옵소서. 확증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진리를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가 맞춰짐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할렐루야, 응답이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 열심으로 막연하게 기도했어요. 막연하게 열심을 내서, 아니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는 데더라 하고 열심을 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들쑥날쑥인 거예요. 응답의 확신이 없으니까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해요. 많이.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 있다가 하나의 약속을 하나 붙들었어요. 우연치 않게. 그래서 딱 하나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들쑥날쑥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들쑥날쑥한 게 없어져. 확신이 내 속에 가면 갈수록 채워지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들어오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먼저 기도부터 안 해요. 뭐부터 찾아요? 성경부터 찾아. 이 주제와 관련된 성경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습관이. 항상 성경을 먼저 찾아. 그래서 성경 몇 구절을 찾아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와, 하나님은요 바로바로 응답하셔요. 여러분, 지원에서 이제는 돌파가 일어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사실 저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배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사람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만 기도하면 오래 못 가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종을 시켜가지고 멀리까지 가서 그 배필 리브가를 데려왔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자식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데려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저에게 배필을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외우기도 참 좋네.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야 열릴 것이다. 예, 매우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 구하라 주실 것이라. 너무 단순해. 너무 단순해. 어떤 것은 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 와, 제한이 없어. 붙들기도 쉽잖아요. 그죠? 저는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붙들었는지 몰라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 매우 단순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열심보다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심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열심과 내 열정 여러분 훨씬 더 높은 차원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단 한마디 할렐루야 단 한마디가 달라요. 그러니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다음 주면은 집회인데 데빈 나인 목사님 한번 그런 간증을 한 적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노숙자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 힘들어. 먹고 살 길이 없어.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잖아.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악한 자라 했는데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시고 저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럼 저 돌봐주셔야 되잖아요. 돌봐주세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동안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 잘 응답이 안 되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붙들고 기도했더니 바로 다음날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시온이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케니스 에긴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가끔 제가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열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모하시나요? 이번도 눈이 열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열어졌느냐? 하나님이 그냥 옛다 하고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1장에 그 말씀을 붙들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아주 오랫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기도하는 자를 이길 환경이 없다. 기도하는 자는 모든 환경을 이긴다. 그런데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세 가지를 돌파해서 기도해라.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뜻.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인내, 오래 참음. 때에 도달하는 오래 참음. 자,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차원의 믿음을 가져올 것입니다. 풍성한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